두 번에 나눠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고대 페르시아가 엄청난 세계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일어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늘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왕후가 순식간에 폐위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 4년 뒤를 말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4년 이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4년 동안은 페르시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전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못했던 저 바다 건너편의 그리스를 꼭 항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몰고 갔지만 모두가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기겠지라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심란함과 어려움이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예가 그쳤다라는 것은 물론 4년 이후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전투를 벌이다가 대패하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화가 그칠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좀 가라앉은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바쁘고 노가 그칠 때쯤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차, 와스디를 내가 폐위를 시켰지. 그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절 말씀 끝에 보면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엄밀하게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왕의 옆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4년 전에 자기가 충동적으로 폐위를 시킨 기억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최측근의 신하들이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원을 시키면 어떡하지? 그 와스디 왕후를 다시 데려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마음에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폐위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의 계략을 꾸미고 이렇게 주동적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폐위된 와스디를 다시 왕후로 복위를 시켜라 이렇게 되면 그 신하들은 다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새 왕후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와스디 왕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이쁜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아 오겠습니다. 왕에게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왕후를 저희들이 모셔오겠습니다. 그때 왕이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와스디 왕후가 있을 때는 그때로 다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역시도 얘기를 듣다 보니 뭐 그럴만하고 해서 그렇게 해라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미인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되는데 그 폭풍우에 휩쓸려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에스더의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휩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한 어떤 음모와 어려움,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모두가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만 필요하지 않아요. 검은색 물감도 그림 그릴 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등장하기도 전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에스더에 보면 56번, 8번, 58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모르드게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세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모르드게 출신, 신분, 에스더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더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유대인의 가문의 핏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포로로 이방 땅에 그가 끌려왔지만 모르드게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르드게가 어떤 학벌을 가졌고 재산을 얼마나 소유했고 그의 신분은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 돈 얼마나 많은지, 건물은 몇 채를 갖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네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숫자가 많은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진다. 건물은 큰데 그 안에서 온갖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를 쳐도요,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에스더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부모도요, 모르드게처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다가 유다 왕실 또 귀족의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부모도 모르드게 부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딱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갑자기 부모가 떠났으니 고아가 되었으니 에스더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구원의 손길을 이제 내민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말씀해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다는 부분 말이죠. 모르드게가 대충 밥을 주고 입을 거 입혀주면서 대충 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답니다. 모르드게가 같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딸을 양육하고 키웠다면 어떻게 키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처럼 어릴 때 이 엄마가 목사님을 버려서 그 길에서 한동안 살았답니다. 아주 어릴 때 길에 전전하면서 컸는데, 정말 믿음 좋은 양부모님들이 이 목사님을 거둬주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 친부모를 찾으러 나섰답니다.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니까 엄마를 찾아가고 아빠를 찾아가고 수소문 끝에 자기 형제도 찾아갔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모 형제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중범죄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기 친부모가 나를 버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양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으로 양육되는가가 참 중요하죠. 누구의 손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에 부모도 다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에스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의지할 곳도 없을 때 아마 이 어린 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 불행이 겹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모르드게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의 부모처럼, 멘토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닥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부모 밑에 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또 다른 인물을 준비해서 우리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목사가 너무 부족하니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도 목회자가 필요할 때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모르드게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죠. 황당한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르드게 같은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정상까지 갈 수 없습니다. 다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생후 19개월에 어떤 병을 앓게 되는데,
그 병 때문에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삼중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7살 때 가정교사로 왔던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손에 글자를 써주는 방식으로 소통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라드클리프라는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 최초였어요. 시각, 청각, 이 장애인. 근데 이 장애인 교육과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바로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의지의 아이콘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런 멘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있기에 영향력을 끼친 부모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니, 저는 10대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경계와 찬양이라고 굉장히 그때는 유명했던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때 찬양에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또 20대 때 보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특별해졌고요. 30대 때는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셨던 그 말씀을 배웠던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면서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 눈이 띄어지게 됐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꿈도 꾸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분명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고, 권사님이 계실 수 있고, 어떤 장로님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멘토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모르드게 같은 멘토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셀장님은 셀원분들을 잘 케어하면서, 교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모르드게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챙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작은 에스더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드게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에스더가 나중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목숨 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 같은 멘토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끝까지 지켜보고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왕후 후보로 들어간 에스더가 궁금해가지고 날마다 후궁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쯤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그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추운 겨울날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멀리서 아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다 기록을 하고, 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쉬는지 다 체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개인 훈련을 한답니다. 그걸 몇 년이나 했답니다. 그렇게 위대한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르드게가 딱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가 후궁뜰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모르드게의 직업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왕래할 수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거기에 문지기 앞에 서서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관리들에게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멀리 서서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이 왕궁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 술자리에 왕후 와스티를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폐위를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말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숙청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에스더가, 이 정치적 백도 없는 에스더가 그곳에 가서 과연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체크를 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간첩 아니야? 위험할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을 하든 어디를 갈 때 그래 너 잘 다녀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지켜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항상 문 밖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살벌한 왕궁 속에 있었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간택이 되어서 후보로 나오게 된 것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이끌려 갔답니다.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갔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이 왕비 자리는 이 처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그 왕이 성격이 굉장히 같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변덕스럽고 까칠한 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왕후가 폐위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말 조금만 잘못하고 기분이 거슬리면 당장에 죽여버려, 이런 왕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난 왕후가 와스티가 어떻게 폐위된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처녀들은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비로 간택되는 것도 이 사람 보고 예쁘네 이러면서 딱 보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택된 이상 왕과는 하룻밤 잠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되지 않아도 이 간택된 사람은 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별관에서 늙어 죽도록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딸을 보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간택을 되고 싶어하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계략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간택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집안에서는 우리 딸 빨리 시집 보내자 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그곳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율법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고 싶어 했겠냐 말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가 간택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그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에스더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주신 것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는 미모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재능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시는,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도하는 분이 계시고 섬기시는 분이 계시고 다양한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길 때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우리 언어가 하나씩 바뀔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시작. 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로 바꾸고, 난 운이 없어를 뭐로 바꾸냐면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자,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것도 경험이야. 이것도 경험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부정적인 말 대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대신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나한테만 왜 그래요? 이것도 경험이야. 자, 그리고 감사 언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호칭을 넣어서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자, 집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권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네.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덕분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부분이고,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읽어봅시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시작.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시작.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잘 해왔다. 네, 지금까지 잘 해왔다. 자, 이런 언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 감정이 생겨요. 긍정적 감정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더 초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준비하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영적인 멘토로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모르드게 역시도 에스더를 정말 믿음의 딸로 잘 양육했고, 그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의 끈과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미모를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과 여러분 개인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참 찬양에, 아니면 교사로, 셀장으로, 우리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더가 왕궁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그 과정들을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